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 보시고 제목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 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제목 보자고 한 적이 없는데 처음 공개하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와닿으세요? 어느 제목보다 이거 굉장히 와닿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다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날마다 수시로 느끼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닌 분들은 굉장히 복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참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제목은 책 제목이기도 해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이제 저널리스트 겸 이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책을 어떤 내용의 책을 많이 썼냐면 깊은 어떤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수면이 확 꺼내기 힘든 그런 주제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겁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책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있어야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책 제목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3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보통 이게 영역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이나 또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뢰를 쭉 나열해요. 책에서 이제 나열해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걸 읽어나가면서 스스로 어떤 데 내가 문제가 있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어떤 결론을 딱 내주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제 잠깐 앞에 부분 신뢰들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신뢰들이 쫙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전화 받은 내용이 하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이런 사업이 망하게 됐다든지, 뭐 암병에 걸렸다든지, 주로 우리 삶에서 오는 육신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동성연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동성연애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희 동성연애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도 동성연애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맘대로 살아가겠다고 동성연애 제약을 하면서, 그래도 그게 또 괴로워서 이분께 상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왜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우울증에 쪄들려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고민을 하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래 알았다, 내 우울증을 없애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우울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 실망하는 얘들이 육체, 정신, 영, 여러 영역에 다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사소한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 예 중에 그거예요. 아이다호인가? 주는 잊어버렸는데, 아이가 겨울 밤에 막 눈보라 몰아칠 때 가는데 시동이 꺼졌대요. 미국 다녀보면 알겠지만은 민가가 별로 없어요. 밤에 눈보라치면.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아주 그런 거, 뭐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장은 급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시동 빨리 좀 걸리게 해주세요. 결국 안 걸렸대요. 이건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쌓여가다 보면은 큰 문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야, 내가 자동차 시동 걸리게 하는 건 큰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그런 기도도 안 들어주셨는데 암병에 걸렸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암병 내가 낫기를 바라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턱이 있겠나?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소한 일에 실망해서 그게 쌓이다 보면 큰 일에 대해서는 아예 자포기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은 자포자기가 돼서 기도도 안 한대요. 모르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주지 말란지. 이게 여러분과 저 다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게 다 있죠. 특별히 저도 사소한 거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어요. 옛날에 탁송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오다 갑자기 시동 꺼졌어요. 얼마나 되게 위험할 뻔했어요. 하나님 제발 시동 좀 걸리게 해주세요. 위험합니다. 끝까지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하나님 이거 위험한 상황에 이거 좀 시동 좀 걸리게 좀 안 돼요? 따졌다니까요. 그 순간은 끝나버리긴 했지만은 이런 게 자꾸만 쌓이다 보면은 큰 거, 이제 우리 집안 같은 동생 병 걸리고 다 우리 집안이 막 병투성이에요. 야,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봐 들어줄 리가 있겠냐? 이렇게까지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거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제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걸 수면 위로 꺼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 옛날부터 야 무조건 믿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자,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의심과 믿음의 영역이 달라요. 의심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서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현상을 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잘 알든지 못 알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의지를 가지고 딱 정하고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100세 때 아들을 낳으라 하는 거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100세 때 지금 우리 아내 경수 다 끊기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네? 그걸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신뢰를 했어요. 왜냐? 그 우리의 두뇌에서 다시 말하면은 의심은 두뇌의 육체의 영역이고 믿음은 영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의심한다는 건 두뇌의 작용에, 두뇌는 육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육체의 영역이고 믿음은 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 왜 장애자 우리 그 인지 못하는 거 뭐라 하더라? 다운증후군. 그 다운증후군 보면은 이 친구들은 두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영으로. 근데 영으로는 지금 믿음이 있는데 두뇌 기능이 발달돼가지고 고백을 못해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다운증후군 환자를 살펴보면 그걸 알아요. 얘네들 교회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애 특징이 뭐냐면 그 다운증후군이라고 다 교회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교회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하면 좋아해요, 그냥.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편에 보면 태에서부터 기뻐한다 그랬죠. 태에 있는 건 두뇌 기능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태는. 근데 기뻐한다 그랬어요. 영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믿음은 영역이 다르다. 혹시나 의심이 들어온다 해도 너무 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실망한다는 것도 그 얘기예요. 실망한다는 것 자체는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러죠? 뭘 하나님께 기대를 해야지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재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사람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 실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감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의심과 의문과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회의가 일어날 때 아이 모르겠다 내 맨날 의심이나 하고 뭐 아이 이러면 안 되고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소망의 시발점으로 삼아라 그거예요. 의심이라는 절망이 사실은 의심이라는 이 도화지 위에다가 이제부터 소망이라는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다. 의심할 때부터. 왜냐? 의심의 시작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릴 때 무조건 믿어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 너무들 눌리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의심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철로역정 생략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합니다. 나중에 철로역정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심과 절망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찬과 이제 소망이 절망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나중에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절망 자체도 크리스찬 친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간 우리가 너무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때마다 교회 더 열심히 나오시고 아 나에게 소망이 있다 마음을 잠깐만 다지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포자기만 안 되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죠? 가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갈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떤 선지자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뭡니까?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두 번째 뭐죠? 우리가 다른 일을,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됩니까? 두 가지 질문해요. 이 얘기 뭐죠?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회의가 일어났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나 이런 걸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를 알고 있죠.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의 이런 건물 감옥이 아니에요. 저 사해 어떤 깊은 막 습기 젖어 있고 막 음침한 동굴 속에다 가든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살고 채우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헤롯이 너무나 난폭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지금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그냥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너 이게 어디? 하면서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힘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의로운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싹 꺼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이 다 그렇듯이. 그런데 오늘 누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측면을 누가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실망하고 회의와 의문에 빠졌는지를 단서를 주고 있어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자, 지금 누가는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과 의문을 갖게 된 동기가 뭐라고 나오고 있죠?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세례 요한이 알리니 그 알리게 되어서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께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 시켜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가 모든 일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모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실망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이 어떤 행적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내쫓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함께 어울리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긍휼이 있고 초자연적이고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요한은 그 행적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실망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설교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에 이미 했지만은 누가복음 앞에도 나와요.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다 뭐죠? 심판에 관한 설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오실 그이가 오시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갈라가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든 더 불못에 던져버리리라. 즉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다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실 일이 뭐냐?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괴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이 관점이 강했단 말이에요. 설교에.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할 진노를, 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진노가 임한다. 근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치면 너희들 다 죽어. 세례 요한.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 본문들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들 나세요? 제가 그 본문을 하면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서 하긴 하지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왜 그렇죠? 심판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물론 심판에 대한 설교를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적용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심판에 무시무시한, 왠지 들은 주눅 들고 와 이거 어떡하지? 겁나는 그런 말씀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즉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는 뭐냐?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심판주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무슨 주라 그러죠? 초림주님. 초림주님이 갖고 있던 성격을 말하는 게 구원주라 그래요. 초림주님으로 오신 분은 구원주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재림을 하세요. 재림주님의 특징이 뭐죠? 심판주예요. 초림주님은 구원주고 재림주님은 심판주님이에요. 그때는 얄짤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는 초림주로서
구원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딱 들어보니까 야 제자 선생님 요한 선생님 보니까 우리 저 예수님께서요 보니까 막 가난한 자들 다가가시고 그들 이렇게 막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이러면서 창녀들 세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고 막 이런 얘기 듣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데 뭐야 이해되세요? 심판주로서 이 죄악을 그냥 싹 괴멸해야 되는 그런 게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이게 저도 약간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창 금욕주의 때 빠져 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싹 쓸어버리지 뭘 기다립니까? 심판하시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 세우시지. 이거 지지리공상 이거 제가 강도사 초기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저조차도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겠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정의롭게 살아가려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죄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들끓었겠어요. 이제 주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주로서 싹 쓸어버리고 회개 한 잔 딱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얼마나 벅차겠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주를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엄청 신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남북전쟁 때 일 아세요? 남북전쟁 때 북군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이유가 있지만은 이게 정신적으로 북군이 이겼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공화국의 창가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후렴만 알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이게 원래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찬송가가 거기서 따가지고 개살한 거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북군의 군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때 북하고 남하고 나눠서 싸웠잖아요. 근데 북군 쪽에서 그 당시에 성적이 영원하는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저 남부군 쪽에는 군가, 애국가가 뭐냐면 딕시랜드라는 있어요. 이런 남부군의 군가가 있었어요. 이 군가를 들으면 사람이 사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북부군도 우리의 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살했어요. 그리고 곡은 알려져 있는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악을 괴멸시키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이사야 64장과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소재해서 만든 게 공화국의 찬가예요. 그 가사에 보면 찬송가예요.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데 내용이 1절이 뭐냐? 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분노의 포도밭을 짓밟으시네. 공포의 검을 꺼내서 휘둘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네. 하나님의 진리가 행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1절이에요 6절까지가 다 그예요. 심판의 날 악의 계멸을 선멸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악을 쓸어버리자. 저도 이런 곡들을 신날 것 같아요. 이야 신난다. 주님께서 재림하지 이 악을 쓸어버리고. 그래서 북군들이 그게 북군의 군가였거든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영화도 있어요. 그 남북전쟁 배경 영화 보면 그 찬양을 나와요. 그 군가 부르면 군가인지 찬양인지 뭐 하면서 그 북군들의 사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던 열쇠를 뒤집었고 북군이 나중에 승리해가지고 미국이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북군이 뭐죠? 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악의 무리들을 전멸시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군들에겐 전쟁의 동기부여가 된 거라.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판주 뭐죠? 악을 선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저 노예 해방 반대하는 악의 무리들 선멸시키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전쟁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게 싸워. 저 같아도 그런 군가 부르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막 돌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덜기 앞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신날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나게 주님을 야 이제 오기만 하면 함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하시는 건 어디 시골 골짜기에서 맨날 지지궁상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지지궁상이 그게 왜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회의가 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 의심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왜 그 일을 하나 여기 의미가 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게보다는 메시아인데 왜 그 일을 하나. 그래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실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감과 다르게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판주에서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결과 하나님 이거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분명히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인다고 하셨으면서 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관이 있어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관 신앙관도 성경에 있어요. 왜냐?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관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실 일 중에서 초림주님으로서 하실 구원의 일, 따뜻한 사랑의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죄인들을 끌어안는 그 구원주의 모습도 묘사가 돼 있고, 또 반대로 심판주로서 모든 악을 쓸어버리는 그 모습도 함께 예언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그 초림과 재림의 정확한 차이를 몰랐어요.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에 가서 저 멀리 산봉을 쫙 겹겹이 있는 걸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산봉을 우리가 보면은 그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야, 저 31번째 봉우리까지 한번 가보자. 그 32번째 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딱 가보면 어떻게 되죠? 31번째 봉우리가 분명히 노고도 멀리서 볼 때는 붙어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루를 걸어가야 되네. 두 번째 봉우리 가는 게.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바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초림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재림하실 줄 알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그때 신앙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 성도들의 구역에서 예언된 그게 같이 붙어서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굉장히 간극이 떨어져 있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때 몰랐지만.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걸 몰랐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은 SNF파잖아요. SNF파라는 게 그 사람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금욕주의하고 성경만 읽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세례 요한이 SNF파라고 말씀드렸죠.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속했던 파가 SNF파예요. 금욕주의. 동굴 속에서 금욕주의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기만 대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금욕주의를 생활한 사람이 동굴에 갇혔다고 그거 하나로 실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삶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다 알았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늘 말했잖아요. 고릴라 현상. 관심 있는 것만 딱 보여요. 그전에 설교할 때 고릴라 현상 설명이 있었죠. 검은 옷. 야, 시간 또 얘기하면. 하여간, 뭐 이렇게 설명하다 자꾸 시간. 그래요. 하여간 자기가 성경을 봐도 자기 성향이 좋은 쪽으로만 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원래 성향 잔인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제가 성향이 인정, 이게 사랑,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정의력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무슨 성경이 제일 싫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멸절시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아가고 왕이 막 살려다 비니까 살려줘요. 저 같아도 그 어떻게 죽여요? 그 막 비는데 안 그래도 불쌍히 살릴 것 같은데. 근데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 죽이란 걸 너가 왜 살리냐? 쪼개 죽였다 그랬어. 나 그 성경에서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그런 성경 너무 읽기 싫어져요. 그냥 그랬었어요. 그냥 넘겨요. 왜 제가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제 성향이 사랑, 정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모습. 예수님의 부드러운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음성. 이거 제 성향하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무시무시하게 칼로 쪼개 죽이기 이런 건 우리가 그게 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사랑적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는 게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하지. 그 사무엘이 얼마나 잔인해요. 표현으로 볼 땐. 그게 의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쪼개 죽인 게.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런 오류에 범해. 슈발처 같은 사람들. 인간적인 사랑, 정, 인본주의, 휴머니스트.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실망을.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어려워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저 약자들 왜 돌보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빌리그리암과 함께 사역을 하던 미국의 그 찬양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진이 뉴스에 떴는데 완전히 영양식적으로 뼈만 남아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저 약한 자들이, 소외당한 자들이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시냐. 왜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따뜻하고 사랑의 눈빛 가지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그 사람들과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저들을 죽게 내버려두느냐. 그게 휴머니스트예요. 여러분, 휴머니스트 굉장히 무신론자가 많이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다행히 고신측에서 신앙생활했거든요. 고신측이 아주 보수적인 그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오해를 안 하는데, 안 그랬으면 저도 하나님을 오해할 뻔했어요. 휴머니스트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하나님만 제가 찾을 뻔했어요. 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각자의 성향대로 성경을 봐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향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나 기록들을 볼 때 실망을 하게 돼요.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그게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있지만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신념대로 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본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죠? 이사야 6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 소그룹 자료에다가 잘못 올렸어요. 거의 60장이라고 표기했는데 61장입니다. 이거 리더분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60장이 아니라 61장에 1절서부터 3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그 예언 가운데 1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읽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귀한 믿음 있는 요한이 실망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 일단 내가 너를 감옥에서 먼저 꺼내줄게. 여러분, 이게 일단은 세례 요한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맞다. 너 내가 꺼내줄게. 이 헤롯 척결시키고 너 꺼내줄게. 아니면 내가 그 뒤에 일어나긴 하지만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냥 저절로 막 쇠고랑이 풀어져서 나오듯이 너 갇혀있는 거 그냥 붕뜨기 해가지고 나오게 해줄게. 라든지 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 구절만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냥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맹인이 보며 구약 성경 61장 1절 쭉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구절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백성들도 구약성을 다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이걸 했어요. 이 여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그게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든지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든지 아까 말하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전체 사람들에게 그냥 풍성한 은혜를 내서 막 하늘에서 메뚜기래 새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먹게 하시든지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살려줘봐.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회의를 품었던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구약성경 62장에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이루며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다시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는 가운데서 회의와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에 주목할 때 궁극적으로 그 실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결국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바람,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알았어. 내가 한번 싹 멸절시키고 나서 주님으로 일을 다시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저 시골 변방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기다릴게. 궁상마저 보이는 계속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원래 원했던 메시아가 심판자로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즉 세례 요한이 원했던 건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말씀만 줬어요. 뭐라고 돼 있니? 아마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내가 놓쳤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엔 초림주, 재림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없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일부터 하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심판주로서 하시는 것보다도 초림주로서 구원주로서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하는 사역들이 더 많이 할애돼 있어요. 양쪽으로 보면.
근데 더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더 적은 양이 있는 심판주 그것만 본 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딱 읽어보면, 아 맞아, 이 말씀이 뭐였지?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 중에 이건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들? 자기 관점이 맞지 않지만은 초림주로서 구원주로서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메시아, 이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 감옥에 세례요한 감옥 아무도 가지고 알았다. 그걸 주님께서 그 메시아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나머지 다른 약속, 심판주로서의 약속도 곧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이거를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심판주가 아니라 내가 구원주로 오셨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일단 그 예수님이 인용하시던 누가래. 이사야서 61장 한번 펴봅시다. 61장. 누가복음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고 주님이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 성경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61장 1절에서 3절. 아버님 찾으셨나요? 61장 61장입니다. 60장이 아니라. 자, 찾으시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체가 설교 본문이 자세하게 안 하겠는데, 일단 1절을 보면 1절의 내용은 여기 보면 초림주님과 재림주님, 다시 말하면 구원주와 심판주에 대한 이 내용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심판주일까요? 구원주일까요? 초림주예요? 재림주예요? 예언이? 초림주님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하는 구원에 관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1절은 초림주로 오셔서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실 사역을 예언한대요. 2절은 봅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건 뭐죠? 심판의 날이에요. 언젠가 설명인데. 그러면 2절은 뭐죠? 은혜의 해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즉 여기는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어요. 자, 3절은 뭐죠? 3절 내용이 근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로 막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거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안에는 초림 주님이 하시는 사역과 재림 주님이 완성시키는 사역이 한꺼번에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초림 주님에 대한 얘기는 61장 1절에서부터 2절 전반부 여호와의 은혜 해를 선포한다는 여기까지만 구원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3절은 섞여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봅시다. 이미 한 거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4장 18절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나에 대한 설명을 해요.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뭐죠? 이 말이 곧 다 나에 대해서 응한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만 인용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까 이사야 61장 몇 절까지입니까? 2절 전반부에 있던 말씀이에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뒤에 뭐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건 빼셨어요. 은혜의 날 선포하는 거 맞았단 말이에요. 즉 내가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온 건 왜 그런지 아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며 여기까지예요. 보복의 날은 언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 그때 하실 일이고,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오신 이거는 너희에게 은혜의 해를, 이게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전파하게 하러 왔다고 해요. 즉 예수님도 많은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 구약에 예언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가운데서도 구원주로서, 초림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기에 약한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왔다. 힘없는 메시아, 돌릴 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메시아로 왔다 그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하셨겠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갑자기 읽다가 2절 전반부 탁 끊어버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문을 사실 품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안 품어요. 이미 자기가 안경을 입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야, 너 61장 다시 읽어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열심히 다시 61장 1절, 2절, 3절, 맞아. 여기 주의 보복의 2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뒤에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나왔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참고 이 과정이 있는 거구나.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반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도 주님께서 확실히 성취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초림의 예언의 말씀이 구원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 사역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 막 듣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심판주로서의 그것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이루어지겠구나. 여기서 위로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괜찮다. 내가 간과했던 말씀을 다시 찾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형상,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실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힘들어서, 물론 힘든 측면이 그 동기가 된 건 사실인데 더 근원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어떤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걸 살펴봐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성경을 봐도 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할 때 그 취지를 설명했잖아요. 목회자도 자기가 이렇게 제목 설교에 관심 있는 분을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설교할 때, 그때 강해 설교, 저희 가끔가다 하기 때 강해 설교 아니었는데,
어떤 설교를 자꾸 하게 되냐면은 교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늘 듣잖아요. 신방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찾을 때 힘든 걸 위로해 줄 수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자꾸 그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설교가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목회자도 이게 내가 이게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청중의 상황, 물론 천중의 상황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청중의 상황만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건 다 놓치고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게 똑같아요. 다 위로 좀 해주세요. 힘 좀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맨날 그 설교만 하게 돼요. 위로주는 설교, 힘이 되는 설교. 그래서 부목사들 이거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건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심판에 대한 거 가르쳐줘야 되고 교리에 대한 것도 가르쳐 성경에 나타난 전 진리를 다 설교를 통해서 녹아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청중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대형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이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설교하면 교인 정말 귀에 들려지 그 귀에 안 들려요. 관심이 없는 것들은. 근데 귀에 안 들려도 설교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게 설교자가 타락을 방지하는 길이에요. 근데 청중이 자꾸 맞추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 하게 되고 자꾸 골라서 하게 돼요. 우리 관점에 안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강해 설교하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본문에 있는 걸 해야 돼요. 무조건. 심판의 설교도 하기 싫었지만은 본문에 나온 거 해야 되고. 이게 우리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자세히 생각해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유난히 우리 어머니 같은 건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을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어릴 때 늘 하는 잠언. 그놈의 잠언은 아직 성경 말씀입니까? 잠언서 말해서 왜냐 잠언이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 물론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공자 말이나 석가 말이 다 잠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끄떡끄떡 할 수 있는 말씀 다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 설교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공감이 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잠언, 그렇지, 맞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들 인간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인간관계 처세를 이렇게 잠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내가 회사 생활에서 내가 상사로서 하인들을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잠언서 읽어보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편식을 하고 성경에 맨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구원에 관한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탈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게 창세부터 유언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설교 말씀도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관심 초점만 있는 것만 들려다보면 설교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을 생각해 보시죠. 나눌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죠? 적용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해답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에게 가졌던 말씀,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내가 원래 이거 알았던 말씀인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내용을 간과했을까? 놓쳤을까? 알았던 말씀이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지만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들은 각자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실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때 생각하면 말씀을 보다가도 맞아, 이 말씀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경우 지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지?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구해내냈지, 이렇게 하셨지, 떠오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맞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야, 침묵하신 분이 아니야.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실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 자체 깨달음을, 어떤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어떤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그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막 이겨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성향마다 달라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 비슷한 거 체험하게 되면 그게 기억이 되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데, 저는 약간 성향 학구적이라서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제가 강에 유레카!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 설명드렸잖아요. 그 뜻이,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시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 상대성 이론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옛날 사람은 시간이라는 건 창조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면 공간과 물질은 신이 만들었다. 시간은 그냥 영원전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거지, 시간을 만든다? 상대성 이론이 그거거든요. 시간과 물질이 상호 교환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질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연구하면 그거 깨달을 때, 유레카! 창세기 말씀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저 성향, 그렇게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시간.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당연하지. 그 두 번째가 부활 기사.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부활체의 모습 딱 그거 보면서 그때도 유레카. 야, 이 부활은 진짜 절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진짜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다른 말씀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거 아는 말인데, 제가 설교할 때, 어느 설교할 때 제가 막 그 얘기 계속 하는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게 뻥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실있고 사실이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망의 은채만 골짜기 하나님께 신망하는 거 다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근데 그때마다 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라! 딱 그거 기억하면 유레카! 맞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 성경은 사실이었지. 지금 당장 내 눈에 자동차 엔진 좀 걸리게 해주세요. 엔진이 맞나? 뭐지? 시동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거는 당장 눈에 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은 다 사실이다. 이걸 믿으면은, 그때 개고생했거든, 자기가 고속도로에서. 개고생했지만 그냥 개고생하고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걸로 얘가 죽었어요, 뭐 했어요? 달려오면서 죽지도 않았고 여전히 잘 살아가기 어려운데 설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렇게 힘들 때도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이럴 때 한번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째째하게. 아니, 제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니까. 주님, 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거 고속도로 이거 여기서 사고 난다니까요.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넋두리하지 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정말. 근데 끝까지 시동 안 걸렸어. 내가 차올 때까지. 그때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실망되는 거예요. 야, 너 말씀을 다시 봐라. 쟤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특별한 말씀 뭐 있지? 예수님 부활, 그게 사실이지. 야, 그러면 이런 것도 너 아무리 어려움을 지나도 하나님께 너 눈동자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힘들지 마. 아멘. 하고 실망 가운데 벗어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세례와 감옥에 나오지 않았고, 저도 시동도 안 걸렸고, 그래요. 여전히 아무 일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씀과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상권에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실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망의 골짜기를 나와 소망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희가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고백이자 마음입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심이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하나님께 회의감이 들 때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